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 생명의 길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길이 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보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증을 잘못 썼다가 불행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함부로 보증을 써주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더욱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아플지 모르지만 함부로 보증을 써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증을 써준다는 건 서로를 믿고 맡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인이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잠시 외출합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직원이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직원에게 모든 걸 맡겼는데 주인이 없는 사이에 도망가 버렸으니 다음부터는 직원을 믿을 수도 없고 맡겨놓지도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믿고 맡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신앙을 인정한다, 보증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니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자, 복을 얻게 하시고.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을 쭉 읽어보면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폐하고 말씀을 폐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날마다 공격해왔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영적으로 공격해오고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 날마다 공격해오니까 이 시편 저자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버린 자들이 나를 핍박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보증해 주시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이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나를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자.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 시편 저자의 상황을 내가 찾아가서 보증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시편 저자가 너무 힘드니까, 괴롭히는 사람들, 고난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한테 나를 보증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찾아와서 나를 보증하자, 축복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가야 뭔가 인정해주고 보증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매일같이 사고를 치면 실제 그렇지 않더라도 저 아이는 매일 사고 치니까 저 아이가 문제일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양치기 소년처럼 이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며 평상시에 사고를 치고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인정을 받고 정직하게 살았으면 문제가 생겼을 적에 오해받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의 종을 보증해 주십시오. 아니 악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나를 건드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보증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교만함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저자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123절에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눈이 피곤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며 따라 살아가는 일에 눈이 피곤할 정도로 늘 말씀을 가까이 했답니다. 127절에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순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겁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금은 보화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금은 보화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했는지 내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증해 주셔서 악한 자들이 나를 건드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둘째 주일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122절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 이 시간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예배 어떻게 드릴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의 종을 보증하자. 하나님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보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에 이르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당대라는 말은 그 시대를 말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죄악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죄악이 너무 넘쳐나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어서 안 되겠다. 내가 세상을 지었을 때 참 기뻐했는데 아니 너무 죄악이 넘쳐나니까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심판해야겠다. 홍수로 다 쓸어버려야겠다. 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대가 그 노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노아의 믿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른 하늘에 어떻게 비가 많이 오겠습니까? 그것도 방주를 짓는데 산꼭대기에 지으라 합니다. 저 강가에 바닷가에 지으라 그랬으면 나았을 텐데 이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노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방주를 짓자 사람들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비난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노아에 관한 이야기하기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겸해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 하나님이 홍수로 다 심판하셔야겠다고 하는 그 악한 세상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증하사 인정하사 노아야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욥기 1장에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야, 너 세상을 다 둘러보고 왔냐? 이 사탄이 세상을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내 종 욥도 봤냐? 예, 봤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욥이 얼마나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참 대단하다. 그랬더니 사단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가 에이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얻은 게 많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아니 그런 거 다 잃어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볼래? 내가 욥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욥기 1장 12절에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간다. 그리고는 나아가서 자녀들의 생명을 빼앗아가 모든 물질을 다 빼앗아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몸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다 잃어버렸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부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욥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나중에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욥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중간 장교입니다.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때 백부장이 말하기를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고백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나만처럼 나와서 내 머리에 손을 대고 아픈 곳에 상처에 손을 대고 기도해야지 말만 한다고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방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라 이방인이었는데 단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주님 어떻게 우리 집도 없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셔도 내 아이가 낫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알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아인이 나왔다라고 마태복음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증하신 겁니다. 그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더니 그 즉시 중풍병에 걸렸던 아이의 병이 나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위치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지금 기자와 같이 노아나 욥과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의 종을 보증하자.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보증하소서라고 할 수 있을까? 교만한 자들이 나를 괴롭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시편 저자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순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살아온 믿음을 보시고 나를 보증하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보증할 적에 솔직히 말하면 믿을만 해야 합니다. 아니, 믿을만 해야 보증해 줄 거 아닙니까? 누가 나한테 물어볼 때 야, 그 사람 어떠냐? 아니, 그 사람이 믿을만 해야 아니, 그 사람 좋은 사람이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 참 좋은 사람이야. 믿을만 하면 인정해 줄 겁니다. 그렇지 않다 싶으면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KS 인정 제품이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에는 패섭이라는 인정 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KS라고 인정을 받으면 패섭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그 받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KS 제품이 되기까지 이 여러 가지 음식물이 반찬이 이 잘 과학적으로 긍정된 거다 패섭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이 믿고 그 제품을 사게 됩니다. 인정받는 과정이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받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믿고 그 제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시편의 저자나 노아나 욥이나 백부장이나 또 성경에서 등장하는 축복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렇다 교만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왔다라는 것. 악한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각하지 못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교만한 자들이 나를 괴롭히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보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그렇듯이 2023년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축복받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랍니다. 하나님이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었더니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음이 인정받지 못하면 부어주었는데도 감사도 없고 열심도 없고 헌신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올한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늘 비어있어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사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일은 하나님께 있고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2023년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 위해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보이는 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도 이야기하고 노아든 욥이든 백부장이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셨듯이
올 한해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생명의 길이 교회에 있음을 믿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도장을 꽉! 그래, 그 정도 믿음이면 내가 축복할게. 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데, 그렇게 끼어있어 기도하는데 내가 너의 믿음은 도장을 꽉 인정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곤란해 여러분, 주의 종을 보증하자 이 땅에서 복 받게 하소서. 이 시편 저자와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곤란해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길이 하나님께 있고 교회에 있음을 알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저는 목회자로 인정을 받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생명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 주의 종을 보증하사 우리 모두가 다 축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어서 올 한해 생명의 길이 되신 하나님, 생명의 길이 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